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에서 28장 두 장 말씀입니다. 2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28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대이임령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마태복음은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의 함께 새벽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2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예수님 이제 돌에 무덤 돌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돌이 작은 돌이 아니에요. 엄청난 큰 돌에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다가 두고 경비병이 거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하겠다라고 그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왕이나 로마의 사병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제자들이 무덤에서 들어갔다가 도적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뭐 빼돌린다든지 그런 편법을 쓰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회의 혼란과 동요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 3일 동안은 아주 방어로 이렇게 지키는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돌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놓고 돌에다 막아놓고 경비병도 많이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이제 부활을 하셨죠. 부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그 전에 예수님의 몸하고는 다른 몸이죠. 육신은 입었지만 진짜 영적인 또 다른 존재로서 살아가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그토록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으로 기적으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은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낙담을 하게 되죠. 아무리 예수님께서 부활한다는 말씀을 하셨어도 그렇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광에 임하는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겠지라는 그 정도 생각했지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경험도 없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체험도 어떤 생각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다 이제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이제 제자의 삶을 이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수장이 이뤘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겠다 해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있는데 정작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그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을 했어요. 여인들조차도 신기하고 놀라고 부활에 대해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 했겠죠. 그래서 너희들은 가서 내가 갈릴리로 갈 건데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려라라고 이제 거기 가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장면이 오늘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왜 갈릴리냐 이거죠. 왜 갈릴리냐. 그때의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코를 납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했다면 그래서 정말 내가 너희들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부활했다. 이런 거 알리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 가서 짠 하고 나타나야 와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했을 건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갈릴리냐? 우리가 생각하는 갈릴리가 그렇게 호화스러운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조선시대로 말하면 한양에 임금님을 모시는 사람들이 뭐 잘못된 행동을 하면 유배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유배가 오늘날로 말하면 강진, 막 그런 정약용이가 강진을 갔던가요? 그런데 보내는 아주 사람들 왕래도 없고 또 죄인들이 많고 진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들, 큰 죄인이든 창녀든 부정한 사람들 또 부정한 사람들을 일을 하게끔 해서 그곳에서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돼지고기 먹지 않잖아요. 근데 돼지를 키우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부정한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키워서 로마의 어떤 높은 고관들에게 바쳐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돼지를 키워서 하는 그 부정한 일들을 행하는 곳, 그곳이 바로 변두리 갈릴리였다는 것이죠. 완전 깡촌이에요, 깡촌. 깡촌이었고 그곳에서 핫플레이스인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바로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곳이 갈릴리로 갔다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세상 사람들이 알려진 곳, 세상 사람들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 앞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몰래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외롭죠? 쓸쓸하죠? 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곳일 수도 있고요. 그곳이 고독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게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또 정말 바리새인들이나 유명한 어떤 정치 지도자들 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어떤 양을 치는 목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셨고 예수님의 생애가 또 많은 기적이 정말 핫플레이스가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 또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생활하였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좀 성공하려고 하면 좀 알려주고 싶어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께 집중했고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집중했을 때에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알려졌을 것이지 그걸 가지고 소문을 내고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갔다는 것은 다시 원점으로 제자들을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맨 처음에 갈릴리에서 만났던 그 어부들, 그 베드로, 안드레 이런 사람들하고 다시 부활의 소식을 통하여서 이제 진정한 사역의 시작이다. 이게 부활의 아침의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이제 우리 좀 있죠. 저 말고는 다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은퇴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이제 그냥 어떤 큰 소명 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책을 보면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1라운드. 1라운드는 직장 생활하고 자녀 키우고 그러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돼서 은퇴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인생이 거의 보면은 60대쯤이에요. 60대, 70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이제 집중해서 자녀를 다 키워냈고
또 이제는 살 만큼 모든 사명을 다 사회생활에서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 안에서 집중해서 하프타임의 2라운드를 후반전을 뛸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남은 인생을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또 이런 어부들을 다시 만났던 제자들의 예수님의 만남처럼 이제 원점으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서 일어난 새로운 소망,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큰 이적, 또 큰 어떤 사건, 어떤 빅 이벤트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한 적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선포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어떤 이적의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타나고 베풀어 주신 거지 언제나 소소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되어지고 점진적으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올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의 그런 부활을 또 예수님의 사역을 또 예수님의 만남을 부활의 아침으로 또 새롭게 기적을 맛보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릴리가 변두리고 그곳은 부정한 곳이었고 그곳은 쓸쓸하고 멸시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제자들을 만나려고 그곳에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가 다시 한번 이루어졌던 곳, 이제 제자들을 만나서 다시 한번 원점으로 시작하겠다라는 예수님의 그러한 그 모습 속에서 실패했던 제자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부활했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제 확 바뀌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봤을 때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과 인생과 교회와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2라운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묻고 답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